1월 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7장에서 29장, 창세기 27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2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온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를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내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내 복을 가로채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달 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이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 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니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담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밧담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야곱은 부의 세발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에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워했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새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 내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내 조카이긴 하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시바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이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벤, 보라 산의 아이다 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통하다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